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좀 가슴에 모아주시고 제가 먼저 고백하면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와 법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이 질문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에 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철학으로 이어졌고 철학의 끝은 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답을 찾다가 결국에는 신학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천다움입니다. 크리스천다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에스라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다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다움일까요? 첫째로 크리스천다움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 6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행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루신 일이었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은 비록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해방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슬픔과 이제는 회복되어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이 기쁨, 이것을 교차해서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 에스라 5장에 이르러 다시금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스가랴는 대적하는 무리들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재건한 일을 멈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거듭된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그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어서 날마다 인생 속에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성전 중심의 삶으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 다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자 다시금 이를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주해온 페르시아인 아바삭 사람이 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물으며 당시에 이 바사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성전 재건을 막고자 합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오니 그것이 사실인지 조사해 주시고 왕의 뜻은 어떠신지 알려주십시오 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해야 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막고자 보낸 상소에 대한 이 다리오 왕의 답변은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였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을 왕의 재산에서 다 내주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라고 덧붙여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리오 왕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리오 왕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그리스도인보다 더 믿음 좋은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화재가 나서 문을 닫게 된 술집 사장이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래층에 있던 이 교회의 교인들이 날마다 우리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맡게 된 판사가 아래층 교회의 목사님을 불러서 이 말에 대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 불이 나라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양쪽 주장을 다 들은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불을 내신 하나님께 배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난 뒤 판사가 말합니다. 거 이상하네요.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다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크리스천다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의 노래로 사는 동안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어도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 사탄은 우리를 다시금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온갖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내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수가 5만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수많은 대적들이었습니다. 이런 주변의 공격과 방해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고 이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사 사람들의 방해와 참소에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했던 것처럼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리오 왕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토록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다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다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크리스천다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5장 11절 말씀과 6장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그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여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께 내어 맡겨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묻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는 자들의 삶은 복되고 형통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크리스천 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계계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분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